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중반절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주의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그 인파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많이 모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또 하신 것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 천국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고 그 진리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면서 하시고 계시는 것은 항상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스승의 역할, 이 선생의 역할을 친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어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길을 배움받고 있고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계속해서 촉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진리로 나아가기를 가르치어 주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참된 그 진리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좀 아픈 역사가 한 가지가 있다면은 많은 침략들을 당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 작은 나라로서 또이 중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또 외적의 침략을 또 많이 받아왔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또 아픔이라면 뭐 6.25의 아픔도 있었겠지만은 또 그 이전에는 1910년부터 1945년간 약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일본으로부터 이 식민 지배를 당했던 이 아픔을 우리 역사 가운데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러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독립운동가들 또 수많은 민족이 핍박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또 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아픔을 직접적으로 줬던 이 일본인들을 미워했던 사람들도 태반이었겠지만 또 일본인들 말고도 일본 편에 붙어가지고 조선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이 친일파들을 또 아마 또 조선인들은 더 많이 미워하고 그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친일파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좋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매우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이제 로마라는 대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 로마가 큰 관리인이 돼서 이 이스라엘을 또 통치하고 있었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여러 민족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죠. 직접적으로 핍박을 하고 어렵게 하는 로마도 밉고 싫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정말 미웠던 또 존재가 있다라면 이 친로마 로마에 붙어가지고 같은 이스라엘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세금을 징수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가진 사람들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그 그룹이 바로 세리라는 사람들이죠. 로마 곁에 딱 붙어가지고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또 로마로부터 받는 이 권력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금 매우 원망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도 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었어요. 인두세와 어떤 수입세를 걸어들이는 이 세리가 있었고, 또 어떤 지방과 지방 사이를 오가는 이 통행이 있어서 이 통행세를 거들어들이는, 이 세간에 앉아가지고 거두어들이는 세리가 있었어요. 어떤 세리를 더 미워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 지방과 지방 사이를 오가는 이 통행료를 걷는 이 세리들을 더 미워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뭐 인두세라던가 수입세는 명확히 얼마라는 금액이 딱딱딱딱 측정이 돼서 나와서 그만큼만 딱 걷어들이는데, 이 통행세는 이 세리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세리가 이 지역에서 이 지역 가는데 얼마 내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부정부패도 또 많았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 통행세를 걷는, 세관에 앉아서 통행세를 걷는 세리를 극히 미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극히 미워할 그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세리 한 명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 레위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예수께서 이제 어느 지역과 지역을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세관에 앉아서 통행세를 걷는 세리가 있었던 것이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의 피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 세리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님 역시도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세리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문화와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의아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내고 있는 그 세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또한 편견 없음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세리든 뭐 죄를 지었던 누구이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 세리를 향하여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의 진리의 길을 살아낼 것을 요청하고 계시죠. 이처럼 편견 없이 누구든지 부르고 계시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레위, 이 마태가요, 또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요. 따라가요. 세리로서 가만히 있으면은 뭐 욕은 좀 먹겠지만 그래도 로마로서의 어떤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레위가, 이 마태가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을 거절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 편안한 안락한 삶과 어떠한 권위,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버려내고 진리를 따라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된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편안한 삶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이죠. 그 재물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귀하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겠지요. 이 레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역시도 세상의 부와 명예,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또 이제 레이를 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15절 또 16절 말씀 보게 되시면은 또 다른 그룹의 무리들을 따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마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매우 이슈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네, 예수님의 행보가 또 매우 파격적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 가족,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가족이다, 나의 친구다, 나의 공동체다라고 받아들인 존재가 누구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평가하는 세리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파격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있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목회자들이 범죄자들과 식사를 하고 뉴스에 나온 어떤 범죄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빵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시게 된다면 매우 의아하게 아마 여기실 것입니다. 왜 목회자들이 저들과 저렇게 함께 교제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한 거예요. 저래서는 안 되는 건 거예요. 사람들의 가르치는 선생이라면은 모범적인 사람들과 모범적인 사람들을 제자로 여기면서 살아가야지, 왜 죄인들과 세리들, 하나님께 정죄받을 만한 그들을 같이 있냐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시면 그 정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의사가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아픈 사람이 의사 필요한 거 아니냐? 아픈 사람이니까 의사 찾는 거 아니냐?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잘난 사람들 만나러 온 거 아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 치유를 필요로 하는 자들, 회복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 자들 만나러 왔다. 그 자들 부르고 회복시키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해 왔다라고 자신이 온 목적, 즉 사명을요 명확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그거였어요. 부한 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명예 있는 자들과 함께 권력을 누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 죄인들,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참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께서는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어떤 시선이 상관없냐면요, 세상의 시선이 상관없어요. 십자가가요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길이 많은 이들을 살리는 길인 걸 아셨기 때문이죠. 죄인과 식사하는 거, 세리와 식사하는 거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으셨어요. 왜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길인 것임을 명확히 아셨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의 사도행전 말미의 행보를 보게 되면 죽을 줄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갑니다. 죽을 줄도 알면서도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가시밭 길인 거 알면서도 가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미워할 거 알면서도 가요. 왜냐하면 사명이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사명의 길이 때로는 어렵고 가시밭길이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받고 정죄받을 수 있고 판단받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사명의 길, 사람들이 좋지 않고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바라볼지라도 그것이 사명에게 나아가셨던 예수의 길,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서 허락해 주신 그 길을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고 그 길에 나아가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귀한 새벽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새 힘을 얻은 백성으로서 이 자리로 기도자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많은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시며 가르치고 계신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영적인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따르라고 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자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편견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편견과 색안경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굳건히 감당해낼 수 있는 참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향기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